신명기 20장 16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영적 전쟁 새롭게 함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과 평화는 각각의 가치를 실현함에 있어서 목적과 수단이 되어집니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하기도 하고요, 전쟁을 위해서 평화를 포기하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통해서 육의 전쟁이 아닌 영적인 전쟁을 하는 위치에 서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취해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어지는데요. 어제 아침에 우리는 할 수 있으면 평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목적이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고 삶의 자리로 향했었는데, 여러분 어떠셔요? 어제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를 통해서 평화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온전히 살아내셨는지요? 오늘은 이 성도의 영적인 전쟁과 여러분 맹목적인 파괴에 있지 않고 새롭게 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척결하는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보았던 규례들은 가나안 성읍에는 여러분 적용되질 않습니다. 가나안 정복에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진멸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나안 족속들의 이 가증한 죄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 행함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민족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나안 사람들이 저지른 죄악, 역겨운 죄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처음 전자죠, 18절에서 이 전자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해야 되는 이유는 자신들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들, 이 종교들은 이 언제든지 여호와 신앙을 훼손하고 그 여호와 신앙을 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향한 믿음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들을 죽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절박감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석대학교 구약학 교수인 송병현 목사는 이 절박감으로 투쟁해야 할 한국 교회가 이제 그 과제, 이 절박함의 과제가 세속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견해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요. 여러분, 현대에 가나안 성도들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존할 수 없는 이 가나안은 바로 세속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처단하는 것은 겉으로는 그들과 그들의 죄악을 처단하는 것이 되었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선교라고 하는 이 작업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선결의 작업은 오늘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인 오늘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수행해야 될 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침해할 수 있는 모든 죄악된 요소들을 철저히 척결해 나감으로써 성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이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하는데요. 만약 우리가 세상을 착하기를 좋아해서 이 죄악의 요소들을 오늘 우리 주변에 그대로 방치해 두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전히 오늘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상실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대상자가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씻을 수 없는 허물과 죄악들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 메인바 되었고요, 그의 거룩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그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삶의 지향점이고 또 이루어야 될 여러분 목표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영혼마저도 치명적인 해를 끼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절박함입니다. 세속화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절박함이 있으면 여러분 세속화를 아주 철저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절박함이 맹목적인 파괴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함으로, 이 새롭게 함으로라고 하는 이 가치를 품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를 원정함에 있어서 그곳의 나무를 함부로 벌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임하고 있는 전쟁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은요, 단순히 이웃 나라를 멸망시켜서 정복하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웃 나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래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스러운 전쟁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은 다른 이방 민족이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단순히 그 대적을 정복하고 철저하게 황폐화시키는 일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 대적의 성읍 내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유익한 요소들까지 멸하여서는 안 되었고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보존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오늘날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전개해 나가야 할 영적 투쟁도 맹목적인 파괴나 배척에 있지 아니하고 그 싸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인 투쟁을 벌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결코 타인의 잘못을 꾸짖고 정죄하고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그들을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적인 투쟁은 파괴가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단호해야 됩니다. 철저해야 됩니다. 그렇게 척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결코 그것이 우선하지 않았음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런 것이 우선해야 한다면 칼의 힘을 빌려서 이 종교를 전파했던 이 모슬렘의 방법, 여러분 그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투쟁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해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서
영적으로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맹목적인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파해서 그들로 우리처럼 변화를 입어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데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신실함을 통해서 성결과 거룩을 회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의 싸움은 분명한 명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진리와 사랑, 공의와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되 여러분 죄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죄가 미운 게 아니라 사람이 미운 겁니다. 여러분 평화를 추구하되 악을 진멸해야 되는 겁니다. 참된 평강은 죄를 정복함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아침에도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온전히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고 새롭게 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저희들의 말씀 앞에 섰나이다. 저희들 영적인 전쟁을 함에 있어서 절박함을 아버지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화의 물결을 뿌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동화되어지거나 인정하는 모습 없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믿음의 종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귀한 종들 삼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